오늘 영하 12도가 13도고요.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기 몸살 걸린 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어제도 잠깐 우리 오랜만에 저 모임에 잘 나가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영주에 있는 대구중학교 동창들 모임에 좀 나가봤거든요. 나갔는데 거기서도 앉아서 이야기가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해서 죽은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지금 어떻게 아파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가 뭐냐면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결론은 이야기 마지막에 우리 헤어질 때는 건강.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히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다 박수 치더라고. 역시 다르다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히 사는 비결이 있는데 있다면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동창 중에 하나 있어요. 성녀가 있는데 이 성녀까지도 내가 야 너 우리 교회 나와야 되겠다 했더니 이 친구가 그 교회까지 가기 그렇고 하면서 어쨌든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요즘 연말 송년회 혹은 막년회 가면 다들 얘기가 건강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함께 갖게 된데요. 사실 우리 성교합리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제 5년 되고 6년 차 됐습니다. 만 5년 지나고 6년 차 됐는데 성교합리 세워지기 전에 우리 여기에는 성령의 바람 성교단이라고 성교단이 이제 7년 지나고 8년 차에 있는 2년 전에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요. 성인발 성교단이 세워졌어요. 성인발 성교단 어떻게 세워졌냐? 강림 외국인 센터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인도 선교가 문이 열리는 거는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 아시죠? 다니엘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기도해드렸고 또 지금 목사님 다리에 치유돼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하실 건데 이거 지금 목 발생하지 말고 몇 개나 하겠습니다. इन्हें उद्यम माना ना तुर्की दे प्रार्थना करती लात वास्ते हम ठीक है परमेश्वर ने करता है तो देखो कर इन्हें रहन दो ये नहीं यानी उसका तुर्की देखो इन्हें छाड़ के उसका तुर्की देखो और बात ये ना सोचो भी दर्द होता है पापा 왜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보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분을 일으키시면서 이날 그때 우리 함께 갔던 7년 전에 처음 사역할 때 있었던 이 사건과 또 다른 사건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의 선교의 문이 열리겠어요.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또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일은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또 사역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뉴스에 난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 연합신문에 났는데요. 이 인도에서 암소를 죽인 사건이 생겼어요. 암소를 누군가 죽여가지고 길바닥에 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이 육비주에서 난리, 육비주 우트라프라데시주인데요. 우트라프라데시주가 바로 우리 선교하고 있는 육비주입니다. 육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앞에는 신학교는 펀잡주고 여기는 육비주인데 펀잡주는 시크교 본산지고 하나님 참 우리를 보냈는데 시크교 본산지에 보냈고요. 또 한 군데는 힌두교의 메카에 보냈어요. 육비주에. 이 육비 어느 정도냐면 자기 신 중에서 어머니 신을, 그래서 암소는 어머니 신이라는데 어머니 신을 죽였다 해가지고 이 원리주의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데 경찰들이 데모하는 걸 막았더니 경찰 너희들이 이걸 막지 못해서 우리 신이 죽었다 해가지고는 야 길바닥에 지금 차 다 뭐 불태워가지고 나중에 경찰을 또 죽여가지고 경찰도 죽었어요. 그 지금 지금 난립니다. 육비주에 그 암소 한 마리 죽었다 해가지고 암소 죽은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 많은 차들이 불타고 지금도 계속 이 원리주의자들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척박한 곳에 이 육비주가요, 이 주마다 나라의 법이 있고 또 주마다 또 법이 있는데 육비주에는 소를 죽인 사람은 7년형입니다. 일단 들어가면 7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어야 돼요. 사람 죽이면 똑같죠? 우리나라에서 소를 죽이면 다들 가서 이 포크 들고 와서 먹을 준비하는데 육회를 떠먹으려고 준비하는데요. 거기는 큰일 납니다. 7년 동안 감옥 갑니다.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5월달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작년에 법이 바뀌는 게 보니까 이제 3월달에 바뀌었네요. 7년 징역에서 이제는 종신형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를 죽이면 암소를 죽였다 특히 그러면 종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육비주예요. 이러한 이 힌두교의 아주 메카인 그 힌두교 온갖 구상인데 신이 몇 개냐? 한 3만 개 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부 신이에요. 뱀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준 거는요. 우리가 거기도 처음 갔을 때입니다. 처음 갔을 때 문나집에서 우리 제자 문나집에서 와서 집회를 하는데 마당에 집회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특히 그 뿌나메라는 자매였는데 이 학교 선생이었어요. 뿌나메 자매가 뱀을 섬겼어요. 그래서 걔는 뱀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뱀신이 밤마다 와서 감는 거예요. 목을 감고 하니까 막 목이 막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 기도할 사람 나오라 할 때 이분이 나와가지고요. 자기는 이 뱀신에 의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인데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귀신 뱀신 떠나갈 쥐어다 하고 선포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풀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날부터는 이 자매가 왔어요. 자기를 풀어준, 자기를 정말 자기가 믿었던 신하고 전혀 다른 예수님이 전혀 다른 신이다. 그래서 자기의 신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 했어요. 이 뿌남이 자기 학생들 데려오는데 갈 때마다 학생들 그래서 그 다스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육비주에 이 험한 다시 말해서 힌두교가 요즘은요 힌두교 교회에서 막 불 던지고 이럽니다. 러크나이 교회를 세우는데요 십자가를 지금 불을 못 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십자가 밤에 불 켜면 사람들이 불을 던지고 하기 때문에 밤에 불을 끈다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척박한 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다스키 교회, 러크나이 교회 세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성경에 있고 성교감리교에 있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역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문제는 윤석호 목사나 또 우리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빈깡통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핵심은 기적이 아니고 더 중요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안정해 4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성김 민문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이 안전병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 보고 그를 보고 우리를 주목하라 그래서 그를 잡고 일으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걷게 됐고 뛰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데요. 바로 전에 그냥 그 전날 그 앞을 지날 때는 아무도 베드로와 요한 앞에 관심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는데요. 그 성경 미문에 있던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어떻게 40년 동안 안전병이 됐다는 사람이 일어났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확 몰려옵니다.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급하게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처럼 우리를 보느냐? 아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멘. 기적을 일으킬 목적은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바른 선교단이 인도의 사역의 문이 열리고 중국의 사역의 문이 열리고 또 유대의 사역의 문이 열리고 이거 다 하는 기적과 능력과 표정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말하자마 힌두교의 뱀을 믿고 암소를 믿고 또 시크교를 믿고 있던, 그루를 믿던 그들이 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사를 보다 보면요, 한국에 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왜냐, 한국 교회도 초기에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능력을 통해서 인도 교회가 지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흥되고 했는데요, 한국 교회에 가장 뛰어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신유사역자로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깡패 출신이었죠. 근데 이분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난치병을 고쳤다. 어떻게 아냐고요? 책이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1921년에 임권택 목사라는 분이 얼마나 능력과 표정이 나타났으면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 해주는 일일이 와서 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아팠느냐, 그래 어떻게 난 됐느냐 해주는 그 쫙 기록을 했는데 뭐냐면 조선 예수교 이적 정명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게 보니까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치유됐다. 안수기도 받고 또 280개 교회를 세웠다. 200명의 신학생을 갖다 훈련시켰다. 이분이요 6.25 사변 때 끝까지 공산당에 대항하다가 공산당에 대항하고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 이야기 중에 재밌는 말씀은요, 이분이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이제 깡패하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뒤늦게 회심했어요. 신학생이 쫙 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막 보고 막 하는데, 야, 음악음은 내게 없으나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시장 골목의 중심에 안전병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걸 갈 때마다 마음에 자꾸 다 이 사도행전 말씀이 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막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가 일으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분이 전사님이 김익두 목사 전사님이 잠깐 내내 엎혀놨는데 엎힌 거예요. 엎고는 저가서 아무도 없는 담배 밑에 가서 놓고 앉아놓고는 그 다음에 나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면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르라 그러라 하고 손을 딱 잡고 베드로하고 요한처럼 쫙 일으켰어요. 어떻게 될게요? 이 거지가 나 죽는다고 앞에 죽는다고 난리가 나고 울면서 사람 살려라고. 이때요 이 거지를 다시 업어다 그 시장 가고 바다에 갖다 놓으면서 김익두 전사님이 너무 낙심한 거야. 아니 성경에 베드로하고 요한은 갖다가 손잡고 일으키고 일어났는데 왜 나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시장에 있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요 그분이 가서 하는데 막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왜 표정만 받느냐? 너가 왜 기적만 받느냐? 그때 이 분이요 회개합니다. 눈물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적만 바라봤습니다. 표정만 바라봤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도 안 나타나도 편한 거예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인데 이 목적이 아니고 과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앞에 지나갈 때 그 거지 볼 때마다 거지가 저 사람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옆 사람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나 이렇게 하다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시장에 가서 그분 딱 잡고 너무 미안해서
내가 진짜 당신 미안해. 내가 당신 그러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들이 사과했어요. 사과하면서 그 거지를 잡고 이 안전벨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일으키는 기도가 아니고 축복 기도예요. 주님,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생기는데 막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이 사람 우리 형제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 형제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긍휼하고 기도했는데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친구 비식비식하다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리 난 거예요. 시장바닥이. 그때부터 김익두 목사님이요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예, 막 난치병 환자들이 나오고 막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교회로 몰려오고 막 해가지고 그 표절 본 사람들이 몰려오고 야 어마어마한 교회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킨 그 김익두 목사님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얼마 전에 또 계시던 수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 통해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어떤 문제, 나 앞에 뭐 부도가 나고 내 앞에 아니면 내가 물질의 문제 생기고 아니면 또 우리 자녀의 문제 생기고 아니면 관계의 문제 생기고 뭐 어떤 내 정신적인 문제 생기고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뜨기처럼 크게 보였던 그 문제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봤더니 어느 순간에 그 크게는 나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점점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점점 작아 보이더니 어느 순간에 콩알만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탁 3초 그냥 10분 먹으니 끝나버린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커 보인다? 나 큰일 났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예수님이 훨씬 더 커 보일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보지 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인도에서도 지금 계속 보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김현 지사님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프고 많은 분들이 질병에 빠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질병에 빠지고 문제 가운데 빠질까? 기도하는 가운데요 보니까 병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병이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목적이냐면 징계의 목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 갖다가 질병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해결책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주의하기 때문에 경계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밤낮 일만 하는 거 밤낮 그래서 일해야지 일 그래서 오죽하면 뭐요? 워크홀릭이라고 해가지고는 일에 미친 거예요. 일에 미쳐 너무 과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과식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야, 이 비싼 뷔페 왔으니까 이게 10만원짜리 뷔페인데 이거 내가 10만원 집어먹고 가야지 하고 아니 다 먹고 과식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배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과음하거나 이 모든 것은 부주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꿉니다. 옛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는 분은 술을 딱 끊어버리면 더 이상 그 질병에 안 빠집니다. 자,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신앙 단련을 위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자꾸 교만해져. 예수 믿으면서 자꾸 교만해지고 나 좀 잘났어. 나 좀 뭐 한다니까 나 뭐 기도한다니까 자꾸 교만해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낮아 보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다른 교회에서. 나 우리 교회에서 근데 한 분이 아니고 너도 나도 내가 제일 믿음 좋다니까 너도 믿음 뭐 믿음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참 믿음 없는 것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질병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교만을 걷기 위해서,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온전한 신앙을 갖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주는 병이 있더라고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죽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어. 아멘.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지만 사실 죽은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다시 일어나 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아프고 할 때 또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요. 그 보니까 제일 먼저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받는 게 참 중요하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병원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병원 가지 말고, 병원에 가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랍니다.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막 아파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조그마한 병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 맞고 이렇게 레이저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안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퍼져가지고 막 나중에 그게 덩어리 돼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나중에는 병원에 갔는데 뒤늦게 갔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왜 잘못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 줍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습니다. 근데 이 치유의 은사 말고도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냅니다. 의술을 줍니다. 현대의학을 줍니다. 약품을 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약도 의사도 의술도 다 하나님의 선물을 좀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선물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든 아니면 약을 먹었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찾는 게 중요한 점이에요. 건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일어나지만 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고 좋은 약을 만나게 해줬어. 하나님 그 약이 나한테 맞았어.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똑같은 약 먹고 똑같은 의사가 손댄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우리 약과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의사에 비유합니다. 의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병원에 간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하고 기도해서 치유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해서 병원에 목사님 그랬어. 나 병원만 믿어야 돼. 의사만 믿어야 돼. 나 의사 스님만 믿습니다. 의사가 나 살려주지. 노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의사 치료해가지고 죽은 사람 많아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모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마태복음 우리 6장 3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해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수련회 나갈 때,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 깨끗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요,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답니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히 사는 걸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병들어서 우리가 쓰러져서 콧줄 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교하는 분들이 여기 다 성교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교를 할 때 콧줄 끼고 앉아가면 가면 닌겔 맞고 콧줄 맞으면서 성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해 해가지고 전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는요, 치유된 믿음의 기도는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원해.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이 이야기는요, 나 병원에 안 가, 의사 안 가, 난 기도만 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수술할 때도 의사 손해가 함께하고, 또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 약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해 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 마음과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쓰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건강한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모든 사람이 다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또 영혼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혹은 몸 건강의 병이 들고 생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관계되는데요. 육체의 건강은 영혼의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이걸 시카고에 있는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이걸 쭉 연구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찾았는데 보니까 육체의 병과 정신과의 이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분이 7가지 병을 대표적으로 딱 뽑았더라고요. 이 병을. 이 심플입니다. 샘플을 뽑은 건데 7가지 병을 뽑아서 10년간 쭉 연구해보니까 그 결론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소개하고 싶습니다. 십이지교양에 걸리는 분들 보니까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무슨 말을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어느 날 넥타이를 맨 분이 있어요. 넥타이 이쁜 걸 메고 와 있길래 제가 아이고 참 넥타이 아주 이쁩니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고 아니 그럼 제가 이 옛날에 뭐 넥타이 이상을 맸습니까? 왜 내한테 감정이 있습니까? 하고 난 넥타이 이쁩니다 했더니 그 넥타이 이쁘다는 걸 갖다가 옛날에 넥타이가 나빴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는 분들이 십이지교양에 잘 빠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답이 이분들 이야기는요,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대장에 대한 게 많아요. 생각보다가. 자, 근데 이 궤양성 대장염은 보니까요, 주로 희망 잃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1등 했는데 1등 못하고 1등 하다 말고 자기가 그냥 갑자기 5등, 10등 해버렸어요. 사업에서 사업이 쫙 성공하지 못하고 사업에 그냥 돈 뜯기고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나고 그렇게 일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완벽해야 돼. 완벽하게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포자기 하는 거야. 그래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궤양성 대장님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일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자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관지 천식이 있더라고요. 기관지 천식인데 주로 어떤 분이냐면 자기 어머니라든가 아주 가까운 분이 갑자기 돌아가세요. 갑자기 사고로 이런 일로 있게 되면요, 이게 이 상실감이 커지면 이분들 상실감이 커지면 이게 기관지 천식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카고 그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이렇게 해서 발표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우리가 그 기억을 속히 잊어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몸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고혈압이 있어요.
예, 혈압, 뭐 고혈압 뭐 요즘 현대 사람들 혈압도 혈압 나름이에요. 혈압이 어떤 분은 120이라는데 요즘은요 또 바뀌어요. 140으로 바뀌었고 원래는 150, 160이라고 합니다. 이게 혈압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 전 국민 120 맞춰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 대부분이 다 고혈압 환자가 되는데 140 올리면 좀 환자가 좀 적어요. 150, 160 올려버리면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기준이 달렸지만 어쨌든 고혈압에 이 미국에서 고혈압 좀 높여서 수치를 봤을 때 적대적인 감정,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 이걸 억제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확 터뜨리지 못하고 꾹 하나도 꾹 눌리고 참고 막 분노를 막 치밀어 오는데도 참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혈압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더라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요, 용서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요, 저는 사역하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예, 아주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저를 갖다가 서울구치소 감옥에까지 가게 했던, 벌써 20몇 년 전 얘기인데요. 그 최아무개 부장, 장아무개 러시아에 있던 친구. 이름만 생각해도 막 내가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는데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되니까 나는 말로는 나 예수님 사람이야, 용서해야지, 나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게 밤에 잠만 자면 자다 말고 꿈을 꾸는데 옆에 사람이 왜 우리 기독교 회장님은, 저 서울구치소 기독교 회장이거든. 왜 막 밤에 막 욕을 하고 그런다고요. 내가 욕을 하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꿈에 막 딱 제 아무개 이름만 딱 나타나면요, 얼굴만 딱 보이면 그냥 확 해가지고 막 입에서 막 그냥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욕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예? 저를 갖다가 어쨌든 그게 내가 말로는 하는데 이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안 풀리는 건데, 내가 분노를 이게 용서 안 하니까요. 근데요, 어떤 계기에 제가 용서하겠어요. 야, 그걸 갖다 용서하고 그 친구가 또 제 아무개 부장이 또 감옥 갈 뻔했는 걸 내가 만나가지고 그냥 용서해줘 버렸어요. 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 생각나고 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더 이상 내가 그게 묶이지 않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용서가 너무 중요한 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우리 형제,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신경성 피부염인데요, 이건 주로 보면 이 정력이 막 불타는데 이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신경성 피부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요, 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영육을 깨끗하게 할 때, 그러면요, 그리고 그것이 막 내가 이 정력으로 막 타오르는 그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까지 빠질 게 아니고, 예, 그 죄책감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식을 버릴 때, 예수님 앞에서 죄의식이 해결되어질 때 이 신경성 피부염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된 점이 있습니다. 자, 관절염이 있더라고요. 관절염은 보니까 고혈압하고 비슷해요. 적대적인 감정하는 사람이 이게 관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관절 아픈 거 말고, 그 관절을 너무 많이 나이 많으시면 이 연골을 따르는 거 말고요. 관절염이 앓는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용서가 필요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안 되게 기도할 때는요, 먼저는 용서 부분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도록. 그 용서는, 나 용서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 누나, 오빠, 이 사람들 어릴 때 나를 학대하고 있는 거, 이게 용서가 돼요. 많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 평생 그건 담아있는 거, 마음에.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갑상선, 이건 있는데요. 마지막 갑상선은 뭐냐면 주로 공포를 잘 느끼는 사람. 조금만, 얼마 전에 이 사진이 났더라고요. 이 뉴스에 났는데 보니까 멧돼지도 공포를 느낀다 하는 게 났더라고요. 멧돼지가 이렇게 밑에 이 유리로 되어 있는, 아크릴로 되어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 산과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아크릴을 왜 놨는지 모르겠어요. 아크릴 놨는데 그게 투명한 밑에 다 보이는 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멧돼지 새끼가 두 마리 지나가다 말고 그 중간에서 막 이제 뭐 기육을 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막 기절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잘 밀어가지고, 밀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걸 해서 잘 옮겨줬다고 하는 게, 그게 오죽하면 인터넷 뉴스에 떴더라고요. 공포가 심한 사람, 공포가 너무 심한 사람들이 갑상선에 자꾸 이렇게 신흥적으로 앓게 된답니다. 무엇보다 하면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넘치 못함 없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건강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한 3서 1장 2절을 참 절기어 신방할 때 많이 쓰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갈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무조건 건강이 최고야. 뭐 망연할 때 막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하고 뭐 브라보 하고 한데 해서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그게 그런다 해서 이제 건강해야지. 우리 건강합시다 맹세해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건강해져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먼저 해결되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는 영혼의 문제가 없고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될 때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이 풀어지는 범사가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이요 만남의 계획이 자꾸 열리 우리 앞에 문제했던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이 열리고 자꾸 더 점점 우리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육체가 그동안에 마음에 눌려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막 눌려있던 이것이 풀어지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매일 만나면 어떤 친구 만나면 매일 인상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면 어떻게 지내세요? 나 요즘 죽지 못해 살지 뭐. 경상도 나 죽지 못해 삐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죽지 못해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인상 쓰고 다녀요. 인상 쓰고 막 죽을 지게 나 요즘 뭐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계속 죽을 지경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치니까 항상 스마일해요. 웃고 다닙니다. 웃고 다니니까 웃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저 우리 동창들 친구 만나면요. 아니 왜 윤목사는 어떻게 된 거야? 다 늙어가는데 어떻게 나이가 벌써 60몇 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행복하냐 요즘 살아가는 게 그래서 웃어봐 웃고 살아가면 돼 그랬더니 아 이 사람 웃음이 나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 되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면 웃음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 넘치고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요 우리 몸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우리가 강건해질 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끼는 문제인데 저 자꾸 이야기해줘. 제 친구 중에 타페리스 두째 셋째 가지고 빌딩 몇 개 가지고 친구 있어. 이 친구 만나서 야 우리 인도 신학교 한테 좀 헌금 좀 해봐 그랬더니 야 이 친구예요. 안 해요. 야 10만 원도 해봐. 나 돈 없어 돈 없대. 나 거지야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야 뭐 다른 친구는 빌딩이 말이야 뭐 30층짜리 몇 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몇 채 가지고 있는데 나 한 두 채 타워필리스 두 채밖에 없어. 나 거지야. 이런 경우 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계속해서 자꾸 만족이 없어서 자꾸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만족 없는 삶은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감사하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희망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문이 열리고 그 생각지 않던 길이 열리고 우리 건강이 열리고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대부분의 질병들 아까 열게 질병들이 대부분 질병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면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편하지. 야 내가 묶여있던 것 용서하지 못한 거는요 그래 내가 이런 누구 나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럼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문제는 상대방이 죽으면 좋은데 상대방은 나는 막 자다 말고 불뜨기 납니다. 자다 말고 불뜨기 이러면 죽여야지 이놈 자식 내 돈을 띄고 막 아니 이 사람 나를 갖다 이렇게 나를 궁둥이 빠뜨려 나를 감옥에 집어요 막 용서하지 못해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내 용서 못 자는 방이 묶여가지고 그래 나 어떡하지 하고 싹싹 빌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고 나는 용서 못했는데 뭐 잠을 못 자고 막 분노와 치밀이 오르고 막 심지어 막 이 머리가 터질 정도로. 근데요 그 사람은 푹하면서
참 잘 자는 거예요. 나 혼자만 묶여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용서하지 못하는 건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올가을 메고 있는 걸 풀어줄 때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되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용서를 통해서 사랑으로 바꿀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용서예요. 용서 가운데 가장 큰 용서를 못해요. 다른 사람 용서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용서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요. 가장 큰 용서는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 용서하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어? 내가 왜 그 당시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기고,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야. 자학하는 거야. 나 바보 같은 놈이야. 나 왜 그렇지? 막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는 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갖다가 자신에 대한 용서를 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고 다 병자예요. 다 병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질병은 모두 죄나 우리 허물로 인해서 주어지지만은요, 건강한 뭘로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송년회 밤이나 막년회 나가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세요. 건강. 그래, 건강해야지. 그럼 누구나 다 건강 이야기해요. 건강 비결이 있어. 비결. 그 비결을 가르쳐줘서 함께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는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할 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양력이 되어서 내 심령의 골수를, 내 육체와 내 골수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희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강건해져서 영육간에 내 마음의 문제 해결되고 영의 문제 해결되고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되지는 노란 은혜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